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은 되지 맙시다.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은 되지 맙시다. 저희 장모님이 지금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좀 옮기셨는데 나이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78세잖아요. 78세면은 뭐 옆에 교회 가면은요 애들이래요. 80, 90이 뭐 애들인데 주전자 물 떠와야 돼요. 근데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잠을 못 자신대요.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 왜냐면 80, 90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가 가보니까 이제 오늘 내일 기다리고 계신데 자기가 거기 계시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라 하면은 거기까지만 사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목회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그만해 하면은 저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또 하기 싫다고 뭐 할 수 있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하면은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예배 드리는 거고 오늘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놓아야 할 것도 있고 흘러 보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흘러보내서 혹시 안타까워하고 또 속상해 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흘러보내는 인생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개종해서 예수 믿게 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편지를 썼죠.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철저히 그런 율법 속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받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태신앙, 오래된 신앙은 참 삶의 이 신앙적인 변화를 갖기가 쉽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2장에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말씀한 것들을 다시 2장에 와서 그러므로 함축적으로 핵심으로 결론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것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감이 마땅치 않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들, 이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 보낸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문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미끄러지다, 빠지다, 없어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반지 있지 않습니까? 반지가 빠져나간 거예요. 흘러서 빠졌어요. 잊어버렸어요. 이 소중한 귀한 반지 빠졌는데, 없어졌는데, 사라졌는데 나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흘러 떠내려가다가 어떤 의미냐면 배가 이제 부두에 정착해 있는데 이 슬금슬금 이 배가 바다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침몰해 버렸다 이 말이죠. 아니 자신의 배가 떠내려가는데 그냥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없습니까? 무엇을 지금 흘러 떠내려 보내고 계십니까? 자,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들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들은 것, 그것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이 들었지요? 말씀을 들었지요?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래서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흘러 떠나려 보내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이 복음이 선명하지 않다면, 분명하지 않다면 그럴 수 있어요.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헤매고 늘 오락가락하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하반기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8강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 신앙이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하라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 바른 신앙.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바른 복음을 들었고 바른 복음을 믿었고 그 신앙을 지켜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권에 무너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은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복음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복음을 들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라도 복음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런 바른 신앙 위에, 바른 믿음 위에, 그렇죠?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슬슬슬슬 떠내려가는 그런 표류하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죠. 표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둥둥둥둥 떠다니는, 흘러다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인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붙들려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흘러 떠내려 가고 있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세상 속에서 온통 흔들리고 방황하고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나의 신앙이 껍데기인지, 나의 신앙에 내용이 있는지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흘러 떠내려 가고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성도는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떠내려 가게 하는, 흘러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인들 어떻습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표류하고 지금 신앙이 흔들려 떠내려 가고 있단 이 말이죠. 네로 황제 아시죠? 이 당시에 네로 황제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의 시는 1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10개의 도시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집이 다 불타고 자신들의 재산들이 다
불타 사라질 때 이 사람들이 통곡을 하죠. 누가 이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이 화가 나서 누가 불을 질렀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은 이구동성으로 네로가 문제야. 네로 황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 사실 네로 황제가 불을 끄지 않고 그 불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로마의 시민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궁지에 몰렸어요, 네로 황제가. 그래서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그 돌파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불을 질렀고 너희 형제자매 너희 집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네로가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눈알을 빼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발을 자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에 살아있는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기도 하고, 장작불에 올려놓고 화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로마 경기장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넣어놓고 굶긴 사자를 풀어서 온몸을 물어뜯어 죽여버리게 했습니다. 그 기간에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환난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핍박이 가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 내가 괜히 복음을 받아들였다. 내가 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당해야만 할까? 그래서 그들은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피로하고 그냥 그들의 신앙을 흘러보내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흔들리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들은 배신자예요. 유대교의 이탈자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잖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못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서 내가 율법을 어겨서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둘씩 이제 기독교에서 다시 이탈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흔들림과 표류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렸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늘 신앙이 제자리 걸음에 자꾸만 겉돌고 있어요. 핍박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신앙의 이탈자들, 신앙의 갈등. 그래서 자꾸만 이들의 신앙을 주저앉히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가지 말아야지, 예수 믿는 티 내지 말아야지, 전도도 그만해야지, 기도도 그만해야지. 그러니 이들은 성장할 수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정치하고 있으면은 그 신앙의 그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머물러야 할 장소에 있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표류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는, 우리 신앙을 흘러보내게 하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표류하게 하는, 그래서 나의 신앙을 자꾸만 이탈하게 하고 인생을 그냥 흘러가게 하는 그런 위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는 뭡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끊임없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이단과 거짓 사상들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을 것입니다. 밖에만 나가면 이단들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유튜브와 수많은 사상들이
온갖 사설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저에게도요, 매달 신천지에서 장문의 손편지가 옵니다. 어느 지파인지 어느 지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메일도 보내요. 편지도 보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사상들을 막 이야기하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신앙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표류하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자꾸만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시각.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예배 드리죠. 대부분 한 번 예배 드려요. 대부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세상에 볼 것,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또 봄이죠. 그러니까 차물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나는 왜 맨날 교회를 가야 되지? 이 봄날, 이렇게 좋은 날,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남들은 다 밖에서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활동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보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중충하게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할까? 나이 드신 분들도 내 나이가 어때서 뭐하기가 딱 좋은 나이인데, 놀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들은, 그들의 끝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조차 내가 왜 여기 갇혀 있어야 하지?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해야 되지?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놀고 싶고. 이런 세상에 대한 잘못된 시각, 세상을 향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고 표류하게 하고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신앙 혹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주나 지난주나 이달이나 지난달이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여러분의 신앙이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강해졌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제가 아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사람 사는 거 똑같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싫고요. 주님의 일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성장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나는 일어나는 것이죠. 이겨내는 것이죠.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자꾸만 표류하게 되고 우리 신앙은 흔들리게 되고 우리 신앙은 그냥 인생과 함께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시험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다 신앙의 위기 가운데 표류하고 떠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이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큰 그 구원,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보응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표류한 인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적인 삶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누구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큰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요, 대단한 구원이요, 큰 구원이요, 강력한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큰 구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어.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큰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이 시들시들해지면,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미끄러지고,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죠? 어렵죠?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렇지, 주님이 내 속에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큰 구원의 능력이 있지, 이것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세상을 감당합니다. 이런 감격이 없으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지없이 세상 속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계신데 그 인생 가운데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의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더 흔들리고 더 방황하고 더 필요하고, 그죠? 더 그 인생은 흘러 떠내려가는, 정치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기쁨이, 그 소망이, 그 생명이,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대단합니까?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야 돼. 구원의 감격이 시들시들하면 온갖 이유와 온갖 핑계와 온갖 문제들이 나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가 이 한박산 앞에 소풍을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걱정했어요.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 권영선 집사가 막 통독허 막 프랭카드도 걸고 막 수건도 맞추고 막 선물도 준비하고, 거기 뭐 한 10대 명, 20명 오면 어떡하지? 괜히 망신이네. 근데 8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힐링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오늘 아침에도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힘이 나고. 근데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요. 아프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도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소망이, 감사가,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이 생명의 복음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고 나는 보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에 오는 것이 형식과 절차에 매이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예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붙잡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래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은 놀라운 구원, 큰 구원, 능력의 구원, 위대한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4절에 보니까 표류하지 않는,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확신, 성령의 확증,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체험, 성령의 확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확신으로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허망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표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성령의 확신과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간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이런 체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표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그런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요, 저는 그래서 흔들려요, 표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여러분 믿음의 사도들, 그 속에 기적과 이사들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기적과 능력과 은사와 은혜들이 부어지고 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예배하는 한 분도 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표로하는 신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똑바로 올바로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흔드는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악한 영, 악한 세력들이 있어. 이 사단은 정말 영적인 존재야. 건강한 자, 강한 자는 안 건드려요. 여러분, 뒤에서 배회하고 흔들리고 오락가락하고 표류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이런 신앙, 병들고 시들시들 이런 자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는 신앙, 흔들리는 신앙,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영상을 한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 신앙입니다. 과거,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간건하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꾸만 과거를 말하는 사람은 둥둥 떠다니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과거만 노래하는 그런 신앙이라 이 말이죠.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결단해야지, 귀한 말씀이구나. 그러나 예배당 나가면 도로 제자리죠. 끝이죠. 이 사람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잠깐만 다른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징징대요. 아프다고 그래요. 자꾸 해달라고 그래요. 요청사항이 많아요. 어린아이. 그런데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신앙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나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지 본인이 제발 깨달아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표류하는 신앙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려라.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장도 싫어요. 소풍 무슨 소풍이에요. 모임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생각뿐이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왔다 갔다, 마음에 안 들면 또 교회 옮기고, 뭐 하라고 하면 교회 옮기고, 시험 오고 문제 오면 교회 옮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 성도가 돼요. 가나안 성도는 뭐죠? 거꾸로 말하면은 안 나가. 나 안 나가.
아, 그 교회, 아, 저 사람, 아, 이 교회. 표로하는 신앙,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입니다. 표로한 신앙 사단이 좋아합니다. 표로한 신앙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중심을 잡고 표류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단히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표류하는 인생,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소망에 붙들려야 돼요. 이 소망을 붙잡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좀 보십시오. 자기도 봐야 하지만 다른 사람도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표류하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이 있다면 좀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고, 나도 힘들다고, 원래 그렇다고. 어이가 없는 것이죠.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표류하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해주고, 그래야 함께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쑤시지 마십시오. 찌르지 마십시오. 자꾸 흔들지 마십시오. 붙잡아 주세요. 함께 하세요. 돌아보세요. 같이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끝난 거예요. 목자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내가 흘러 떠내려가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필요하고 내가 흘러 떠내려가면 우리 집안이 문제예요. 우리 자녀가 문제예요. 우리의 가정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을 지키고 필요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때 함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하는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있어요. 교회에 정착하기를 싫어합니다. 교회에 다니긴 다니겠지만 등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예배는 갈 테니까 신방도 오지 마시고요. 목사님의 지도도 필요 없습니다. 목장 모임도 안 가겠습니다. 그냥 나는 알아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고립된 신앙이에요. 독립된 신앙이에요. 외딴 섬에 있는 신앙이에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표류하고 흔들리고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생명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함께 성장하여 일어나 주님 원하시는 그런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표류하지 마십시오.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